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세기 말씀 봤는데 창세기의 말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시즌 1 끝났어요. 시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삭, 야곱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제 좀 준비해서 시즌 2가 나갈 건데 당분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나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 주제를 가지고 좀 시험을 극복하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제가 본문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시험을 극복하라. 시험을 극복하라. 말씀 정해봤어요. 올해 더감사교회 2023년도 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두가 다 막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뉴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너무 어렵다 그러고 불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권사님이 대뜸 그랬대요. 집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랬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하는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종들은요 불안해요.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러나 주인이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주인이 다 입혀주고 다 먹여주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중간하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성도들에 나눠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다. 그 유럽의 그 패스트가 막 창궐할 때 전염병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도 전쟁에서 총으로 총알로 이걸로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약 남용하고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중보기도 내용 쭉 보면은요, 하나같이 정말 심각한. 근데 그게 어려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헤맬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이건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구나. 믿음의 싸움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뭘 해요? 우리에게 와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잖아요. 어떨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때가 마귀가 제일 좋은 찬스예요. 사람들이 흔들리기 가장 좋을 때거든요. 몸이 아픈다든지 문제가 생기다든지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이때 마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삼키려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뭘 흔듭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흔들려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꼭 나만 그렇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근심, 걱정, 우울, 뭐 이런. 유난히 나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슬픔의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설. 그 슬픔의 나무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시험을 당한 사람이 삶 가운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괴로워서 막 할 때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슬픔의 나무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나무에 데려가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 자기가 막 괴로운 그것을 이제 써가지고 그 슬픔의 나무에 이렇게 걸게 만든다는 거예요. 슬픔의 나무에.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를 써가지고 슬픔의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천사가 그 나무를 한 바퀴 뺑 돌면서 이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견딜만 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어려운 문제를 걸어놓고 이제 나무를 한 바퀴 뺑 돕니다. 돌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읽어봐요. 쭉 봐요. 한 바퀴 쭉 보고 하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걸어놓은 걸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다 읽어보니까 이건 뭐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가 제일 내가 만만하구나 하고서 가져간다는 그런, 물론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당하는 것이 제일 괜찮구나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혜를 담고 있는 건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시험을 주시는데 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 꼭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3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막 불안할 수 있어요.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 제 성경에만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 그 시험은요, 여기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기에 나오는 욥. 여러분, 욥이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는 아마 그 욥이 당하는 그 시험에 하나만 겪어도 아마 우리는 그냥 못 산다 그러고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돈 조금 뭐 몇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 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자식 다 죽고 몸에 병나고 엄청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걸 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엄청난 마귀가 시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해라 그랬어요. 이유, 욥이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해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닥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없으면 좋지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그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큰 믿음 보면서 그냥 박수만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그렇군요, 아멘,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간증도 있는 거고 감동도 있는 거고. 그 랍비들이 그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이 랍비잖아요. 구약 성경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생각하면 성경 참고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랍비들의 해설. 미드라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대화하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우리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려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나 시험하려고 너 그런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큰가 보여주려고 보고 싶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충성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왜 아브라함 우리 아들을 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는 내가 널 자랑하고 싶어서야. 만민의 열국의 열방에 너의 믿음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그런 거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해석입니다. 랍비들의 그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충성심을 보기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미드라시에 이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IQ 100에서 200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말이에요. 부도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이때 문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느냐. 그러면서 이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걸 만날 때 실망할 것, 내가 이걸 만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이걸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염려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했다니까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내가 다른 사람도 다 고치고 하는데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덕도 안 되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이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쳐진 거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고쳐진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증거, 거짓 선생들이, 이제 거짓 선생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뭐 율법을 강조하고 또 뭐 할례를 강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편지를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는 억울하죠. 자기는 지금 힘든데 어찌하였거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찌하였거나 참으로 하나 뭐 거칠어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어떤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뭐 윤미진 목사님 통하여서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심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어서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이 하도 귀하니까 그 귀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니. 왜냐하면 실컷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됐다. 이제서야 이제 당신의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사탄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했던 베드로, 반석했던 사람, 사탄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라고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이제 부인할 거야 라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그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죠. 마지막 경고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냥 베드로는 그냥 딥이 자잖아요. 그냥 훅 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렸나요?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물론 이제 베드로를 경고할 때 하신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도 잠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그런가요? 베드로한테만 그래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실망할 거 알고 있어요. 좌절할 거 알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 다 연락 다 끊고 말이야. 보기도 싫고 그렇게 빠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항상 사탄은요, 우리를 뭘 가지고 유혹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흔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싶어도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시험을 할 게 없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수일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공장도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새벽에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주일날 새벽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수십억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아침에 11시 예배에 또 예배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마음에 침을 가지고. 아니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장로로서 직분 감당하고 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날 게 뭐냐. 그것 하필이면 주일날 또 불 날 게 뭐냐. 너무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일날 이제 이렇게 예배 참석하려고 이제 성전을 들어오는데 찬양이 확 퍼지더래요. 찬양이 들려오더래요. 무슨 찬양인가 들었는데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쫙 나오는데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죠. 변함없는 분이시죠. 내가 그분을 또 의심하고 내가 섭섭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면서 앉아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지난밤에 불이 나가지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공장을 문 닫아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돈,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도 공장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공장의 직원들 앞에서 내가 사장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렇게 공장 다 불나고 하니까 혹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이라도 의심할까봐,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나고 망했다 이런 소리 할까봐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쉽고, 교회 그 공장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뭐 그래서 주술 장로님 망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그 스리랑카에다 더 크게 투자해가지고 더 크게 일어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문제 앞에서 그냥 함몰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사람의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글에 보니까 기가 막힌 그 솔로몬에게 했던 말, 그 기도처럼 하나님 물어보셨대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글에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와 우리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대답하겠어요? 아파트. 우리 아들, 응? 너무 희귀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럴 때 마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정말 힘든 날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절망스럽고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돼. 아, 야, 이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큰 문제가 있네. 사람들은 앞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사람들 도움을 구하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이걸 넘기게 하실까? 야,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또 해결해 가실까?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주보에 칼럼을 그걸 쓴 거예요. 오늘 칼럼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문제 앞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인생의 역경 앞에서 여러분 염려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나아가 보십시오. 해결된다고 오늘 특별히 칼럼을 또 그걸 썼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와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서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만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